아멘. 오늘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은 가부의 헌금 500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은 오늘 본문에서 가부가 헌금한 두렙돈 있잖아요. 두렙돈은 오늘날 돈으로 이렇게 이제 환산하면 한 500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부가 오늘 헌금한 이 두렙돈은 뭐 5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아주 그 가치가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렙돈이라는 이 말의 뜻이 가치가 적다라는 이제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5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무엇 있을까요? 500원? 빵 하나 제대로 이렇게 살 수 있나요? 과자 하나 제대로 살 수 있나요? 500원 가지고는 사실 뭐 하루 생활비는 고사하고 빵 하나, 뭐 과자 하나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부 한 여인이 5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내용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세요.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도 지켜보시고, 또 가난한 한 가부가 두렙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지켜보셨어요. 당시에 이제 성전의 구조는 이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있었거든요. 13개의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들어올 때 보면 헌금함이 3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당시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이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것입니다. 1번, 2번 헌금함에는 반세겔 성전세를 낼 때 그 헌금함을 사용합니다. 3번과 4번은 번제나 속죄제로 비둘기를 이제 바칠 때 여인들이 뭐 정결케 되어지는 아이를 낳고 정결케 되어질 때 비둘기 바치는 값을 3번, 4번에다가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5번에는 번제단에 사용하는 목재, 땔감을 이제 구입하는 용도로 5번 헌금함에다가 놓고, 6번은 분향하는 분향단의 향을 이렇게 샀으면 좋겠다 할 때 그 6번에다가 넣고, 그렇게 쭉 뭐 여러 종류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남은 돈,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돈, 뭐 비둘기를 사고 남은 돈, 문둥병 정결례를 하고 이후에 남은 돈,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번에는 자원 헌금을 드립니다. 그 당시 헌금함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뿔나팔 모양으로. 그래서 입구가 굉장히 작고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조금 커지는, 왜냐하면 그 당시도 헌금함에 손을 대는 도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구 쪽만 동전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켜보신 것이죠. 오늘 부자가 헌금한 이 내용과 가부가 헌금한 내용은 아무래도 13번 헌금함에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원하는 헌금을 이제 드리는 형태이겠죠. 뭐 1번, 2번 반세겔 성전세를 내는 부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같이 내어야 되니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13번 헌금함에 담는 자원하는 헌금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주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난 이후에 3절, 4절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보다 가부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한 것이고, 가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무슨 소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자에게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산술적으로 보아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부가 아무리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도 고작 여러분 2렙돈입니다.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5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그 정도 이렇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단순히 계산을 해도 부자가 더 많이 드린 거예요.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어도 부자가 더 많이 드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은 뭐예요? 복받은 자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약에 따라 그 사람이 충실히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부자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내어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은 복된 자라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작 2렙돈밖에 드리지 않는 가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하니까 부자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부자의 정성에 비해서 가부의 정성이 더 컸다라는 걸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가진 재산에 비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질적 차이를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5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재산 500원을 드린 것과 전 재산 5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만 원을 헌금한 건 질적으로 여러분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헌금에 담긴 저들의 어떤 믿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자에 비해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맡겼다, 자신의 삶을 맡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부자는 풍족한 중에 얼마를 이렇게 넣은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두고 해석을 할 때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시스템이 기득권자들이 가부의 가산까지 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조금 근거는 빈약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지만 20장부터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뭔가요? 그 백성에게 찾아오신 새로운 성전 되신 주님 자신 거죠. 주님께서 참 성전이 되신다라는 거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새 성전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가지고 왔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금 성전에서 헌금하고 있는 이 장면은 구약의 질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풍족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있는 이 가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 듣고 계십니까? 예. 단디 듣고 계셔야 돼요. 정신 이렇게 어디다 출장 보내시면 안 돼요. 예. 왜 지금 가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런 것이, 구약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드릴 수 없어요. 다 드리면 안 돼요. 구약은 하나님 앞에서 첫 것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게 되어 있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게 되어 있어요. 구약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리도록 하고 있지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구약의 질서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구약은 여전히 죄의 권세가 드리워져 있는 시대예요.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경영하는 방식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역사를 경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대표를 뽑아 세워요. 대표.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레위인이고, 그죠?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이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도 성소 안으로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대표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가까이 자기를 섬기도록 부르셨어도 지성소의 휘장은 절대 열어주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서 헌신하고 싶어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도 첫 것만 드립니다. 열의 하나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냐 이것만 줘도 내가 다 받은 것으로 쳐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섬기고 싶어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뭐예요? 나실인이라는 제도예요. 나실인은 일반 백성이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일정 기간 섬기게 만든 제도잖아요. 그래서 나실이라는 제도를 허락하고요, 또 서원이라는 제도를 허락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도 사실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나실인의 이 서원 같은 경우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실인도 있지만 모두가 여러분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만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서원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예요? 서원을 아무리 자기가 했어도 그 집안에 남편이라든지 아버지가 이 서원은 취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서원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들여서 섬기고 싶어 한다는 이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과 생명, 그에 따른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무조건 신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을 얼레고 달래고 아부해야 되는 대상이지, 절대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사랑과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신의 것은 신의 것, 자신의 것은 자신의 것, 명확하게 여러분 딱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초창기에 11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이런 개념이 컸죠. 열의 하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 그리고 9개는 뭐예요? 무조건 우리의 것. 이렇게 구분을 딱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그런 것이 사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뭐 하나면 하나님의 것이고 9은 내 것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빈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도록 성막의 재료를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아라,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멈추어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즐거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다 가지고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성막에서 대제사장처럼 섬기고 싶어도 안 돼,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하도록 해요. 완전하고 온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이 방식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방식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자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드리는 이 헌금의 모습은 구약의 백성들의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떤 방식이에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식이에요. 책망받을 일도 아니고요. 구약의 질서에 따라서 부자는 자기 생활비에 있어서 풍족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뭐예요? 가부가 잘못된 거예요. 가부가 자기 생활비가 500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원 다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0원을 다 드리면 그 중에서 일부만 드릴 수 있어요. 100원이든 200원이든 최고로 이것도 랍비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재산에 있어서 얼마만큼을 드려야 된다는 한계가 있는데 다 드려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어떻게 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려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가부의 행동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가부는 지금 이 행동에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가부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이래 주고도 저래 주고 왜냐하면 500원이 생활비 전부거든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가부는 지금 뭐예요? 마지막 생의 불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 주고도 죽고 저래 주고도 죽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니까 이왕 죽는 거 그냥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자 이런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기사가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상 17장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에 대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야의 기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의 사르밧 가부에게로 보냅니다. 그때 사르밧 가부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나뭇가지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도착했을 그 당시에 이 여인이 나뭇가지 이제 주워가지고 마지막 자기에게 조금 남은 이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식과 먹고 그만 굶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도착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하여서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르밧 가부가 여차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일단 나에게 떡을 가지고 와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비가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나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부가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가부가 엘리야를 위하여서 떡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가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마지막 자식이랑 먹고 그냥 죽을 건데 그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로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부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이야기해요. 어떤 질서요? 이제 생의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라. 이제 주님께서 너희의 생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많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즐거이 드리는 많은 헌물과 헌금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일부만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온몸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헌신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헌물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헌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약 시대는 이런 헌신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온몸으로 온생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가지고 왔다. 내가 너희의 온몸의 헌신을 전 재산을 나에게 드리는 너희의 온몸으로 온 생애로 나를 섬기는 그 새로운 헌신의 시대를 열었다 이거예요. 초태생, 첫것, 11조,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기뻐 섬기는 시대가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라졌죠 표현이. 구약시대는 자신의 삶을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최고로 헌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고기 구워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그 헌물이 뭐예요? 최고 부자는 소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조금 뭐 중산층은 염소나 양을 드리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리게 되어 있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곡식, 가루 이렇게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해도 소고기만 그냥 구워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도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1,000마리에 뭐예요? 소를 하나님 앞에 그냥 소고기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놓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구약은 소고기 구워드리려면 뭐 양고기 구워드리고 염소고기 구워드리면 전부 다 죽어야 돼요. 구약은 전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재물이 전부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왜요? 짐승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산제물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신령한 예배. 그게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물론 그렇게 드려야 되죠. 그걸 신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예배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임하여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온 세상이 뭡니까? 그의 성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머물고 어디에서 생활하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운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긴다고 할 때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모든 일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일, 섬기는 일에는 우리의 마음도 다 해야 되고요, 우리의 힘도 다 해야 되고요, 우리의 뜻도 다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 혼자만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도,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내 삶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무리가, 그 어떤 세력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손떼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세상을 살아가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뭐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막설 똥발 심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저는 이런 표현 참 이전에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막설 똥발 심하게 때려치야마.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서로 마음 안 맞고, 그래서 그냥 막 때려치우고 싶은 거죠.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 손해라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 손해. 주님에 대한 사랑 식어지고, 그죠? 원망은 커지고, 영혼은 초췌해지고, 뼈는 말라요. 그런 일 여러분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왜 그 누구로부터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멈춰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서의 섬김이 왜 멈추어야 됩니까? 그럴 일 없죠, 그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멈추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뭡니까? 딱 거기까지예요. 수준이 딱 거기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제적인 헌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 헌금 어렵죠? 헌금 참 아깝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우리 너무나 그거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는 굉장히 아깝고, 때로는 여러분 굉장히 힘들기까지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때 뭐 어떡하겠어요? 믿음대로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밭에 심는 거잖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하나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 꼭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냥 뭐 헌금한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의 곳간을 비우니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곳간을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절대적이에요.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줘요. 어떻게 드렸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줘요. 때로 여러분, 얼마를 드렸는가가 그 사람의 헌신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아깝다 할 정도로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워야 뭔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여기에 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간혹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들을 들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미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세 가지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여전히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부류는 헌금을 하면서도 완전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생각 안 해요. 기부한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름 내려고 하고 자신의 권리를 그 헌금에서 찾으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헌금,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난한 중에서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의 시대를 삽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시대를 여셨어요. 온전한 헌신의 시대에 주님을 온전히 헌신함으로 섬기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정말 온전함으로 우리의 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어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헌신되어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입니다.